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한 2월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난 1월이 순식간에 날아가듯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더디고 더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새롭게 세워진 시흥 동산교회 그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대되었던 일인지 우리 새롭게 시작한 2월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분명한 비전으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부끄러운 말 중에 하나는 일희일비라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물이 있으면 금방 행복해 하다가도 그 선물이 사라진다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그 선물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거나 하면 금방 또 우울해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감정의 기복이 삶 속에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보통 12제자를 가리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2명 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수, 거룩한 수로 여겨지는 숫자이고요. 또 10은 만수, 꽉 찬 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은 거룩함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담긴 수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12제자와 똑같은 권능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것은 두루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알리게 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그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볼 때에는 신입사원이 한참 베테랑 선배를 바라보듯이 동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권능으로 또 그 12제자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직 본인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라고 명하신 것이죠. 70명을 2명씩 다니게 했습니다. 총 35팀이 돌아다닌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본 것이죠. 이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보고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거기에 주의 이름이면 이라고 한 부분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자세.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인 교만이 순식간에 우리를 휘감아 버립니다. 자, 그렇게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마치 군대의 사령관이 적의 동태를 살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시죠? 사탄이 이 땅에 번개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5개 팀으로 흩어져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할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것을 지켜보신 것이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랍비의 문헌에서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면 사탄과 그의 활동은 끝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사탄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중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추락하여서 땅의 얼굴을 쳐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 뱀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떤 저주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탄이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구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록하고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요, 사탄은 겨우 이제 기어다니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수 있을 정도지만 이렇게 앙 하고 물 뿐이지만 예수님은 뭐야 이거 뱀이잖아 하면서 머리를 꾹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그 귀한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겼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았던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서 다시 처음 창조 때의 그 계획대로 인간에게 다시 그 권세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호시탐탐 권세를 키우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의 죄성은요, 정욕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정욕과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 안의 죄성은 더 득세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성령께서 이미 그를 밟아서 등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우리 안의 죄의 세력은 등뼈가 부러진 채로 설설 기어다니면서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노릴 뿐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몰래 받아먹으면서 불법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늘 정결하게 주님 주신 권세로 밟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의 항복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권능을 받았죠. 귀신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뻐할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눈앞에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때만 기뻐하다가 또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불가능하게 들리셨나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맞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항상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주의 자녀들은 그 은혜를 마음에 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그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 영원한 축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기억하고 그 축복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달을, 2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